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그 인구를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왜 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25장에서 바알보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사건. 그로 인해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의분으로 창을 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이제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정복 전쟁을 해야 하니 1세대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병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12지파가 그 안에서 어떻게 땅을 분배하여 받을 것인지,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53절과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인구의 수에 따라서 더 많은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인구가 있는 지파, 가문은 더 많은 땅을 받을 것이고 적은 지파는 더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모순적이어 보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복불복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인데 적은 땅을 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 놓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가족별로 많은 인구가 있는 가문은 또 많은 땅을, 적은 인구가 있는 가문은 적은 땅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파별로도 인원수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많은 지파가 아주 적은 땅과 척박한 땅을 뽑는다면 그 안에서 아무리 가문별로 공정하게 나눈다고 한들 적은 지파이면서 넓은 땅을 뽑은 그런 지파와는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들에게는 우리의 눈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복불복인 것 같고 불공정해 보이지만, 운을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사람이 뽑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히 일어난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하신 일이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세상 법칙과 순리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그 순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 순리를 깨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리를 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면 그 세상 질서를 깨면서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만큼 얻은 노력으로 얻은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만큼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얻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게 된 그 세상의 법칙,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으로만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족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인구도 다시 한번 계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서 처음 조사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도 세 가문별로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남성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라헬과 레아 중에서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레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4장에서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그 땅의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의 사건을 주도했던 것이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시작해서 야곱이 나중에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모세는 또 레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레위는 이 이야기들을 따라서 모세와 또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가운데에 분배받는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1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 살고 레위 지파는 그 안에서 가문별로 흩어져서 11지파의 땅 안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각 지파 안에서 예배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것은 땅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11지파가 흩어져서 살 때에 그 가운데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어떻게 예배의 직무를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위한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고요. 또 직계는 아니지만 림니 자손,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까지 해서 그들의 계보가 이렇게 완성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 명단 가운데에 조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명단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 예배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주관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지파별로 예배를 돕는 일을 해야 하니 그만큼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분된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되면,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졌던 장소가 모압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했던 것이 끝나고 이제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인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나중에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3번의 설교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 이제 64절, 6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4절에서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계수했던 인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출애굽 2세대만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했던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출애굽 2세대에게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여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또 평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